설교 듣는 것이 제일 큰 은혜고 믿음이다. 설교 듣는 것이 나는 참 부담스럽고 귀찮다. 설교 듣는 것이 나는 제일 힘들더라. 그렇게 되면 안 돼. 설교는 참 재미있는 것이고 쉬운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설교를 들을 때 참 편안하다. 계속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계속 복의 이야기만 하고 잘 되는 거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뭐 내가 그게 부담이 됩니까? 우리 교인들 오늘 설교 들을 때 내게 좋은 말 했고 내가 복 받으라고 내보고 잘 되라 하고 나를 좋도록 해주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뭐 부담이 되느냐? 설교 들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뭔 말인지 좀 앞뒤로 좀 맞춰가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돼요. 구원도 받고.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저주라.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율법은 저주라는데 당연히 안 지켜야 되지.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꾸역꾸역 맞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실 때는 할 수 없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면 율법을 읽어보면은 이런 건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는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대충 그거라도 해라, 그리라도 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싹 씻겨지고 우리가 영생하여도 구원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제 행복하고 복 있는 그런 잘된 사람이 싹 돼버렸는데 이제 인제서 뭔 또 율법을 또 지켜 행하는 말이냐. 예. 유대인들은 옛날에 들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고. 지켜야지. 예수 왔다고 우리가 율법 안 지키면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 그럼 뭐 하나님의 돈을 공짜로 주느냐고. 예수 믿어도 다 우리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거하고 이하고는 이치가 다르지요. 영의 문제가 있고 혼의 문제가 있고 육의 문제가 있고 생활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버는 거 있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고 그건 똑같은 게 아니라 이치가 다 다르잖아요. 율법은 왜 지키라 하나님 지키라 했느냐. 율법을 지키면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잘 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 해방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것이지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도 되고 축복도 받고 다 되는 것이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건데 왜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갖다 안 지키고 다 버리느냐? 누가 버리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올바르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라고 했지. 누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도록 했느냐?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의뢰받고 축복받고 이제 다 잘 되는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래도 말씀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은 구원도 되고 축복도 되고 다 되는데 왜 또 율법을 들고 저거 나오느냐? 율법은 다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일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라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임시적으로 준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은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다 앞에 있는 것은 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 복음으로 다 포함돼서 그렇다고 하면 분리 떼려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은 그는 아람 왕국입니다. 아람 왕국의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이네. 우리 메시아는 하나님, 우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어째서 우리 메시아가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웃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기로 다리가 결심을 했어요. 결단했다. 웃는 결론이었다. 갈릴리 나사렛 사는 그 예수는 우리 메시아로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우리는 결정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저 거짓말하는 저놈을 죽여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거짓말을 한다고 신성모독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그 오해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들어야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죄도 안 짓고 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좀 노력하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거 묻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그러니까 영생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로 말미암아서 그 나오죠 오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적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다 없앴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고 저주를 다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씻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물리치고 저주를 다 도발해 줬다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그게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나사렛 예수를 안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게 이스라엘 흉보는 데 쓰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그 사람들이 흉보는 데 쓰지 말고 나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내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이치를 잘 못 깨닫게 되면 나도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조심해야 되고, 성경을 갖다가 다시 읽어봐야 되고, 또 읽어봐야 되고, 또 읽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에 오류가 안 생기고, 실수를 안 하고, 그죠? 낭패 안 당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다 된다. 예수 믿음을 강조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예수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구원받는 것, 그거 말고 어떤 것도 이것이 진리다 믿으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온갖 잘못된 그런 복음의 그 내용이 막 그냥 나올 건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다 체결해야 된다. 딱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영생으로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는 사람이 다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딱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다 배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문재인이 개통, 문재인이파, 이재명이파, 이 좌파들이 많은데 자꾸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은 북한 주치사장 최고의 이 북한 주치사장 내용이 최고의 존엄 되신 어버이 수련 최고의 존엄이 되시며 우리 영도자가 되시는 최고의 존엄이시며 우리 영도자가 되시는 김일성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심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목숨 바쳐 충성합시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북한 주치사장이 최고의 존엄 되시는 위대하신 영도자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목숨 바쳐 충성합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다 천국 갑니다. 땡! 그건 100% 거짓말이야. 그건 틀리는 말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어찌 김일성을 믿고 천국 가느냐. 김일성에게 아무리 충성해도 때가 되면 이리 오래 해가지고 고사폰을 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처형시켜 죽여버립니다. 김일성에게 충성해가지고 숙청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거는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들어와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통일교는 문선배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가는 박태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파는 유병헌이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이비 이단 증거 온갖 교주를 갖다 다 믿는 그런 복음이 지금 쫙 깔려 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좀 명심해가지고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죄가 사해되고 영생으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복음을 들으면 성령 인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습니다. 그래야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되고 천국의 하나님의 호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자 이제 청함을 입고 천년 왕국에 다 왕노릇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임만자들, 우리나라에서 약 한 300만 명, 300만 명이 앞으로 하나님 임맞는 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300만 명의 중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임만자들이 안 되지. 우리 세양교회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는데,
14만 4천 임만자들에게 우리가 다 들어가지고 300만 명의 인을 받습니다. 임만자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자, 어린 양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주로 오는 재림주님은 우리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 구원자가 됩니다. 자꾸 성경에서 어린 양 어린 남을 그는 우리 구원자고,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줬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 다시 제사함받고 영생을 구원받았다. 그는 어린 양의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로는 심판주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심판주를 맞이할 때 예수님을 갖다 어린 양으로 보지 말고 심판주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심판주 앞에는 우리가 다 경배해야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거죠. 심판주 앞에 우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경배하면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태워가지고 시온산에 어린 새 노래를 부르고 천년 왕국에 들어갔었다 왕노릇 하다가, 자, 그 다음에 흰 보좌 심판을 면제할 때, 오늘 이제 설교 처음 나오는데 흰 보좌 심판을 면제받는다. 흰 보좌 심판은 치유의 심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건 마지막 딱 결판을 내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으로 서려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왼편으로 서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치유의 심판이 흰 보좌 심판.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은 흰 보좌 심판이 뭔가 알아야 돼요. 물어본다.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흰보좌 심판이 뭐냐? 흰보좌 심판은 치유의 심판이고, 천국 갈 사람은 오른쪽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왼쪽으로 불러내가지고 딱 판을 해가지고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딱 결판 내는 거지. 흰보좌 심판. 그런데 오늘 이름이 생명체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호적부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 그 사람들은 흰보좌 심판 자체도 면제돼요. 너희는 심판 받을 필요도 없어. 그거 가지 마라. 안 가도 돼. (14만 4천) 임반자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르고 천년왕을 들었다 왕노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흰보좌 심판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그 갈 필요도 없어. 괜히 갔다 또 우왕좌왕하다 잘못해가 이쪽으로 서야 되는데 이쪽 섰다가 지옥으로 따라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흰보좌 심판을 면제받게 해줘요. 그거 가지 마라. 거기는 그 갈 곳이 아니야. 그렇죠. 딱 결정해. 우리는 흰보좌 심판을 면제받고 이미 이쪽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자리로 딱 우리는 비워놨어. 너는 다 이 자리로 모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리로 이쪽으로 다 모이라. 우리는 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흰보좌 심판을 면제받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건설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때 가서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쳐 딱 하나님과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대단히 참 감동적입니다. 참 우리가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흰보좌 심판을 면제받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딱 본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나겠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네 그때 세양육일 때 왜 그렇게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막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기 온 사람 자체가 벌써 합격한 사람이야. 서울대학교 빠지도 않은 사람은 서울대학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양육에 오는 사람 이미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 부자 될 사람들만 여기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얼굴을 딱 보고 세양중에서 온 신앙생활한 네가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하고 이제 머리에다가 금 면류관을 씌워줘요. 머리에다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10고리 건실을 줘요. 10고리 건실을 한번 봐보죠. 보통 우리가 면장이 되려면 한 마을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한 면이 마을이 한 10개 정도, 한 면장이 되든지, 그 다음에 군이 되면 면이 한 10개 정도 돼야 군이 되는 거예요. 도가 되려면 군이 한 10개 정도 돼야 도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주시, 그 다음에 서귀포시 2개밖에 없어요. 울릉도는 또 2개, 울릉도는 면이 2개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울릉도도 면이 2개밖에 없고, 제주도 시가 2개밖에 없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내게 네가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네 참 세양중에서 그렇게 예수 열심히 잘 믿더만 드디어 내 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10고리 건실을 주신다. 그게 민장이 될지 군수가 될지 도지사가 될지 국무총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자리 얻는다는 겁니다. 10고리 건실을 얻고, 네, 그죠?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셰셰 뭉토로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서 셰셰 뭉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노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야. 거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생명체 이름이 농명되어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자의 청함을 입고 천년마다 왕노릇 하다가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만나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들으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서 인도한 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입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안 받고 딱 오직 예수만 딱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따라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20일, 그 이제 그 여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앞으로 유혹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20일입니다. 20일은 사람들은 인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요. 먹고 싶으면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를 하나씩 줄 테니까 여자 데려가서 다 신나게 놀아 이게야. 그게 바알브롤의 사건이야. 바알브롤의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저 유대인들은 여자하고 음행만 시키버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제물만 먹이버려. 저들은 다 망해. 하나님께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 저 바알브롤의 사건은 미디안 그 제사장이 미디안 왕에게 부탁하기를 저 유대인들을 갖다 저 멸망시키려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여자하고 음행을 시켜버리면 저것들은 다 하나님께 맞아 죽어요.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좋다. 네 아이들 그거 참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속옷을 입혀가지고 막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막 딱 차려놔놓고 바알브롤 제물을 차려놔놓고 막 여자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갖다 유대인들이 막 올 때 여기 여자들 옆에 서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여자들 사이사이 하나씩 다 유대인들 다 서라. 서가지고 이거 같이 절하고 저기 음식저 차려놓은 거 없는 음식이 없다. 그죠? 뭐 고기고 그냥 뭐 나물이고 음식이고 뭐 하여튼 뭐 떡이고 밥이고 뭐 술이고 없는 게 없다. 막 실컷 먹어라.
딱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여자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한번 절 한번 하고 그 음식 다 먹어도 되고, 그런 사람은 요 여자 데리고 가서 오늘 밤 하룻밤 자도 된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우상 앞에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 참 버릇하죠. 마귀는 우리가 멸망되는 것 잘 알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가니까 막 제사 지낸다고 막 해놨는데 보니까 막 예쁜 여자들은 다 갖다 데려다 놓고, 그것도 여자가 하나 둘이 아니고 막 여러 수만 명 그냥 막 쫙 깔아놔 놓고 막 여자들하고 같이 저 앞에 제물에 절하고 가서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먹고 오늘 밤에 여자 데려가서 다 자도 됩니다. 이런 행자가 어딨나 야,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행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자와 음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24,000명. 그것도 족장급만, 지도자급만 24,000명이 있다. 연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절대로 해서는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그는 미혹을 받았다 그래 쏘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세벨의 그 속임수에 그 여자들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삶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 되더라. 자, 오늘 우리 이 설교가 바로 여기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자, 율법은 저주받는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오늘 믿음으로 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내가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고 내가 밀류관을 쓰고 열골의 건세를 받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세세봉토로 왕노릇하는 그런 영생 본르는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던 그 목표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떤 많은 유혹이 있어도, 또 그리고 우리는 힘보자 심판을 면제받았는데 나는 떳떳하다. 내가 뭐 죄가 있는 거 이거 가서 나도 한번 봐야 되겠네. 괜히 따라갔다가 쓸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쓸려가지고 지옥 가는 물에 걸려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지도 마라.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가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 돼. 자, 우리 교인들은 안식일은 그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락을 행치 말라. 안식일에 되도록이면 밖에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영화 보는 것도 좀 참고 다른 노는 날로 구하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야. 오락을 행치 말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다른 세상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대충 가서 뭐 집에 가서 텔레비를 봤다, 뭐 신문을 좀 봤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래 못 보니까, 오래 안 보는 거니까 잠깐 더 정보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건 안 된다. 한국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빨리 놀러가, 빨리빨리 봉고차 대절해가지고 저 가족들 다 태워가지고 저 동해안으로 비사로 가는데 주일날 출발하면 안 된다.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출발하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 절대로 오락을 행치 말라. 오늘부터 안식일날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른 일은, 세상 일은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내.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성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예배 2부 예배 성경 공부할 때 성화가 나오는데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반하지 않고 내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지. 가만히 있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양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안식일날 내가 오락을 굳지 않고 내가 놀러 안 다니고 내가 이렇게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다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는 흠이 없습니다. 그죠? 농부가 재물을 바칠 때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고를 때 벌레 안 먹게 되고 그 당도가 좋아야 되고 빛깔이 좋아야 되고 담화가 커야 되고 좋은 거 딱 골라가지고 처음 익은 걸 딱 바치는 거예요. 내 신앙에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말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딱 믿음을 제대로 믿고 왔구나. 그래서 금밀류관을 씌워주고 열꼬리 건실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세의 몽토로 왕노로 살면서 영생 복을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보좌 앉는 이가 가로사대 다 이뤘도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생물로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생명수 생물을 먹고 생명가를 따먹고 산다는 겁니다. 진짜 선악과가 없어요. 인대는 선악과가 없어. 생명가를 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시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설교가 바로 그거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 사망을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묻히고 저주를 다 도발해 주셨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 죽음에서 나는 다 끝났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를 도우는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번창하고 창대의 왕소의 거부가 될지니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 중에 영원히 네 기업이 될 것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느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 중에 영원히 네 기업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잘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지금이 은혜의 발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면 그것이 그때 가서 결정나는 것이고 지금 결정이 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결정나는 것이고 지금 벌써 결정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장차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꼬리 번세를 받고 금메달을 쓰고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 후계자가 되는 그 신분이 오늘 다 결정난 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의 삼차하고 자, 오늘 목사님 설교된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열꼬리 건세를 받고 금메달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면서 영원히 왕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결정이 오늘 예배에서 그 결정이 났습니다. 내가 이 결정에서 내가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차하겠습니다. 주여